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아멘. 다시 봅시다. 우리가 무엇을 교회 와서 우리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부터 우리가 먼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를 통해서 내가 이런 점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관과하고 그걸 가볍게 이기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마귀가 무엇이냐, 마귀에 대해 실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CF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감기약 CF에 보면 감기는 어떡할래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니는 이제 감기, 너는 이제 이 약한테는 걱정 못 한다는 그런 뜻이죠. 자신감이죠. 네. 이 감기약을 먹으면 어떤 감기도 못 이긴다는 자신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독교 신자가 되었으면 무엇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이겨야 됩니까? 마귀에 대해서는 꽉 잡아야 되죠. 네. 마귀는 이제 어떡할래? 네 정체가 탈로 되시니까 네 어떡할래? 그런 겁니다. 마귀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내가 얼추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마귀의 놀림감이 될 수가 있죠. 사도행전 19장 14절에 15절에 보면 마귀 들린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알고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마귀가 있는데 마귀가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고 마귀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거슬리게 항상 염두에 두고 있고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그렇게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와 사도 바울과 전혀 사고방식이 틀려먹은 너희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 인간한테 까불라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입장이 잠시 대해보면 마귀 입장에 대해서 제일 겁나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바로 하는 복음을 바로 하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마귀가 진짜 긴장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학식이나 제사냐 그런 게 무지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 나라에서 또 마귀 세계에서 가장 요주인 인물로 이미 확정된 사람은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바로 증거하는 복음 증거하는 자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사람이 마귀 나라에 있어서도 마귀도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귀가 벌벌 떨고 마귀가 겁내는 그 대열 가운데서 여러분도 거기에 한몫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마귀에 대해서 바삭하게 완전히 알고 있습니까? 저것이 마귀 행동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완전히 정리되었습니까? 만약에 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에 굉장히 편합니다. 투명하고 잘 보이죠. 근데 마귀가 뭔지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해버리면 이것은 혼란에 빠집니다. 제대로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시간에는 마귀가 뭔가, 마귀는 이제 어떡할래? 완전히 마귀를 완전히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마귀가 먼저 사람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저 여자야, 그래 배면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먼저 묻는 것을 그렇게 묻지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게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되 그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찾아올 때는 무엇을 가지고 찾아오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빌미로 잡아서 말씀을 들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네 꼭 말씀 네 지키고 진짜 속으로 진짜 지키고 싶어서 지키나? 네 말씀을 한번 하나님 말씀을 한번 튕군다는 그런 생각도 바보같이 못 해보나? 그거에 마귀라 하는 게. 네 언제까지 하나님한테 매여 살래? 하나님 한마디 떠진 것 가지고 네 언제까지 벌벌 떨래? 하면 이렇게 반응도 못하나? 바보야. 한번 튕가봐라. 안 그럴 건데? 라는 생각은 한 번쯤은 해봐라 이 말입니다. 마귀가 인간을 찾아올 때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격리시키는 목적으로 찾아옵니다. 마귀가 인간을 찾아올 때는 하나님 말씀에서 매이지 않는 독자적인 존재 만들기 위해서 온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40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루와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범이라. 이 백성의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루와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쓰리라. 푸른 마루고 꽃은 시들고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고 우리 말씀도 시들시들하고 이래 되면 좋겠는데 꼭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쓰리라.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종속된다 이 말입니까? 우리는 비록 내가 시들고 비록 우리는 말라 비틀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시드냐 말라 비틀어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일관되고 무엇이 연속적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만 남아있다면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일관성이에요. 말씀의 변함이 없다. 말씀 일관성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한 번쯤 말씀을 이렇게 튕기보는 그러한 발상도 한번 해봐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제가 하는 이 이야기가 옳다 그렇다 하고 무릎을 치면서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싶은 마음도 그런 마음도 계시겠지만 어째 그 마귀 말도 들어보니 일리가 있네 그런 생각도 한 구석에 떠오르게 되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이미 죄를 지은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서기보다는 마귀가 하는 그 이야기 쪽쪽 어쩌면 내 속에 있는 그 내 말을 내 속 사정을 그대로 대비해주고 있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마귀 말의 편에 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다시 보자 이 말이에요. 보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 하면 비로소 하나님이라는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나 자신의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 하나님이면 다가 나도 하나의 특별한 개별체다, 존재다.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욕망도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시킨다고 해서 그대로 바보 덩신같이 시킨 대로 다 하는 그게 무슨 인간다움이냐? 진정한 인간다움이란 내가 지킬 만한 지키고 뿌리칠 만한 것은 뿌리치는 것이 그게 인간의 참된 모습이 아닌가? 오히려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더 치밀하지요. 우리 가까이 다가온다 이 말, 그런 느낌이 우리 느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여러분 유명한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너희가 말씀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말씀을 보지만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 실은 딴 게 아니라 예수가 곧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고 곧 예수가 곧 영생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던져드는 것은 이것은 어떤 것이 잘못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데 마귀는 독자적인 어떤 선악과를 따먹는다든지 내 행동을 취해서 행동을 실에 옮겨서 그래서 너 나름대로 죽지도 않고 신처럼 되고 다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도를 마귀가 우리한테 솔솔 집어넣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진짜 썩은 고목처럼 천적으로 아무 내 소음이 없이 그냥 예수만 믿고 영생 얻는 것보다도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니까 내가 뭘 알고 내가 뭘 획득해서 내 스스로 내 손으로 생명도 얻고 신도 되고 죽지 않는 그런 발상을 마귀는 우리 속에서 자꾸 발현시키고 씹어 넣는 거예요. 씹어 넣는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네가 성령에서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이 예수님이 그 영생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 반면에 마귀가 하는 것은 예수 말고 네 스스로 서서 영생을 얻는 그런 방도를 마귀는 실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마귀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한테 더 설득력이 있는 거죠. 우리의 인간성에 더 부합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4절에 보면 나오죠. 4절에 보면 너희가 들고 하노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3절에 보면 너희가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선악과를 떠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자 입장이고 그때 그 당시에 남자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은 따먹고 싶습니까? 안 따먹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현재 우리가 있는 심상에서는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따먹지 말한 것까지 따먹고 난 뒤에도 안 죽을 수 있다는 이것이 진정한 인간의 자유가 아니냐. 진짜 인간의 완벽한 인간 모습이 아닌가. 라는 유혹을 우리가 뿌리치기 참 힘든 거예요.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뭘 모르고 있고 내 죄가 뭔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고맙게도 마귀가 현재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본성과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내한테 이야기하면서 다가오니까 내가 신앙생활 좀 하고 교회 좀 다니면서 나도 한신앙 한다고 생각했는데 근본적으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파악해 주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마귀가 활동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허용을 하시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한테 유혹하고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점에서 뭔가 꼬이고 있고
어떤 점에서 신앙 자체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가를 마귀하고 한 단짝이 됨으로써 우리는 파악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믿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듣기 좋은 이야기예요. 어느 것이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까? 배악도 없고 자존심도 없는 사람 같으면, 예? 정말 자기가 나는 망가질 놈이고 세리와 창기며 나는 이 세상에 희망도 없고 빛도 안 보이는 그런 완전히 죄인 중에 괴수라 같으면 얼마 그런 사람 같으면 아이고 내가 사람한테 서름받고 사람한테 배척받느니 나 예수나 믿자 해가지고 전적으로 예수만 믿었지만 그렇지 않고 남들에게 인간 대우받고 남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고 남들부터 가능성이 있다고 소리 듣고 남한테 부러움을 사고 박수 소리를 듣고 칭찬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에게 아이고 나 같은 인간은 예수나 믿지 내가 하는 척만 될까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겠습니까? 안 들지요. 예? 내가 적어도 신앙을 하고 목사인데 그 남을 가르치는 입장인데 그래도 나도 남들의 가치가 있고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바로 그 생각이 뭐냐? 마귀 나라에 봐서는 마귀 나라는 인간 취급도 안 하더라. 예?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네 누구냐 이 말이죠. 니는 내 밥이다. 니는 내 밥이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밥인 거예요. 밥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몰라요. 우리가 어느 정도 마귀를 모르냐 하면은 마귀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마귀를 생각 안 할 정도로 마귀를 몰라요. 마귀가 뭘 노리고 접근해오고 마귀가 어떤 점에서 마귀와 내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마귀 주께서 다 이기나 하는데 나는 마귀하고 안 논다.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마귀하고 놀 일이다.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후라이 잘 들어봐.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귀 나라에서 요주임을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만 앞장 세운 사람을 마귀 나라에서 난 졌다 이 말입니다. 나는 니한테는 졌다 이 말이야. 딴 놈한테 다 이기다. 예? 예수가 앞장 세운 사람한테는 완전 패배예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그런데 사람이 자존심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만 내세우고 됩니까? 예수와 더불어 나 자신도 내세우고 싶은 게 인간인데요. 예? 여러분 주기도문에 뭐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시고.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번 해도 소용없어요. 아버지 이름이 영화롭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걸 왠지 거부하고 싶은데요. 이제는 하나님으로 좀 떨어지고 싶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고 하나님 없는 곳에서 살고 싶고 하나님 없이 독자적인 행동을 하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인데요. 마귀의 이러한 노림수와 시험은 현재 인간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빡세하게 알기 때문에 지금도 이러한 마귀의 유혹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다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선악을 알고 죽지 않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위에 다른 사람은 선악을 알았다면 이미 그거는 살 수가 없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선악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주요, 믿음의 내용인 예수님을 전적으로 앞장세우고 의지함으로써 썩은 고목 기대듯이 전적으로 예수님 옆에 기대는 것만으로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로마서 14장에 보면 나옵니다. 로마서 14장의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니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니라. 처음에 창세기 오늘 본문에서 뭡니까?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죄가 되지요. 근데 이미 우리는 선악을 따먹은 그 아담의 후손으로서 선악을 알게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선악을 아는 것이 죄였습니다. 그 우리는 선악을 아는 입장에서는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면 뭐냐? 그럼 오늘날 시대는 뭐냐? 오늘날 시대는 뭐냐 하면은 이왕 망가진 거 이제는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의지해야 됩니다. 누굽니까? 예수 의지하는 그걸로 우리는 생명을 얻어야지. 내가 하고 있는 선악 가지고 폼 잡고 그것으로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기가지고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고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그런 것은 백날 해도 마귀한테 지게 되겠어요. 예, 안 됩니다. 그래야. 예? 여러분, 선이라 하는 것은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가끔 모 예배 때 어려운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선이라 하는 것은 악의 개념이 선행돼야 선량이 선행돼요. 이게 선이냐? 라고 말할 때는 이미 머릿속에 뭡니까? 무엇이 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이 나쁜 것이다 그 이야기할 때는 이미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그 대립구도, 예? 대칭 구조 안에서 선과 악이 한거리 아는 거예요. 나는 선은 아는데 악을 몰라. 이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는 악은 아는데 선은 몰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조직폭력배에 들어가 보세요. 예? 넘버 3, 넘버 2 하는 거기에도 다 의리가 있다 가야겠 의리가. 예? 적들이 던지고 할 때 다 의리가 있는 거예요. 어느 조직사회에도 의리가 있다는 말은 뭡니까? 네가 우리 조직사회에서 왜 나쁜 짓을 하느냐면 서열 넘버 3가 어디 2한테 까부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름대로의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분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는데. 예? 선악을 알았던 이유 때문에 죽는데 죽어버리는데요. 그게 마귀한테는요 그거 웃기는 이야기예요. 마귀한테는.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오는 예 들고 마치겠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이거 조직폭력배와 비슷한 사업하시고 하고 있는 사람들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욥아 네가 지금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기다. 따라서 착한 일을 해가지고 나쁜 짓을 물리치면 너는 착한 일 때문에 복받는다. 이게 욥의 세 친구의 일관된 주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는 소리가 참 너희들 시건 없다. 에? 내가 나쁜 짓 해가 이렇게 고생할 것 같으면 니놈들은 말이야 내보다 고생해야 돼. 에? 내같이 착한 사람도 이 정도 고생받으면 그러면 내보다 못난 놈 니는 고생 더 해야 되잖아. 그런데 니는 고생 왜 안 해? 너가 논리가 잘못되는 거 있잖아.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만약 죽고 난 뒤에 그분한테 물어볼 거야. 왜 내한테 고난이 왔는지. 마지막에 하나님 판결하기를 욥이 옳고 너희들 세 친구는 틀렸다는 거죠. 예? 지금 누가 고생을 왜 오게 됐냐? 그것은 마귀가 수시는 기라. 하나님, 욥이요. 하나님 믿는 것은요. 지가 몸이 편하고 재산이 많기 때문에 일이 잘 풀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까? 자꾸 마귀는 인간을 선악 구조로 몰아갑니다. 예? 착한 일을 한 사람은 편하고 나쁜 짓 한 사람은 고생이 없고 자꾸 그런 구조 안에다가 마귀를 인간을 집어넣어 버려요. 예? 좀 더 잘해야지. 그래야 네가 이런 난관에서 벗어날 수 있어. 네가 좀 더 착해봐. 그럼 네 복 받는 거야.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가 신방을 안 했더니만 교회에서 2명 줄었다.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신방 그 다음에 신방 3군데 해보세요. 5명 줄어주세요. 그렇게 5명 줄게 하시는 것이 하나의 축복입니다. 만약에 더 늘게 하면 그 교회는 마귀교회예요. 다시 말해서 네가 교회에서 술든 늘든 너는 믿을 것은 뭐냐? 예수님이 영생이고 그 예수님 의지하는 사람은 바로 나는 부활이고 영생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바로 이것만 내서는 사람한테는 마귀가 졌다예요. 예? 마귀가 더 이상은 니한테는 게임이 안 되네 하고 물러가 봅니다. 예?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를 하는데 니는 누구냐? 시잘데없는 자기 윤리와 자기 도덕체제에 같이 살지 마세요. 예? 사람은 성질대로 살게 돼 있고 하다 보면 실수도 잘할 때지만 하늘은 또 그 소 뒷잡는 것처럼 착한 일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내 같은 인간이 이렇게 착한 일이 하다가 또 까불다가 또 나쁜 짓 한 2군데 해보고 이게 인간입니다. 살다 보면 아휴 이런들 매이지 말고 그저 잘 돼도 예수만 내세우고
몸 때도 예수만 의지하는. 예. 하여튼 난 니한테는 못 당하겠다 할 정도로 마귀가 감당을 못하는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 니 좀 어떡할래? 마귀 다 알아봤어요. 대충 마귀에 대해 놓을 거 없어요. 예수만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시작도 없이 자기의 도덕과 착함을 내세우지 마세요. 그 마귀에 빠진 함정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미 나름대로 괜찮은 인간 되었다고 자부할 그 순간에 마귀의 놀림감이 된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자기의 착한 것을 부각해서 복을 타내려고 하는 이 잘못된 것을 버리게 해주시고,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